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저한테 이 옷을 갖다 줬는데 상당히 옷이 크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팔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혹시 보기에 많이 좀 불편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팔을 좀 올릴까요? 굉장히 좀 크지만 예, 그래도 오늘 또 큰 은혜를 이 옷과 같이 주시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식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본문을 쭉 반복해서 읽는데 대본에 탁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눈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표현 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총 6번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고 나오죠. 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게 2번이 나오죠. 또 1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6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표제어를 보실까요? 표제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표제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제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죠. 잡힐 뻔한 게 아니라 잡혔습니다. 이미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로 도망을 쳤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21장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왜 도망을 쳤나? 다윗이 왜 도망쳤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고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울 앞에서 더 이상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이방 영토를 말하는 게 블레셋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간에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며 도망을 치며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마치 언발에 오줌을 누는 것처럼 잠시 사울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다윗을 알아차린 블레셋인들이 다윗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갔다라고 되냐?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자, 이 부분을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라는 지역. 성경이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이 가드 출신이 있어요.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만큼 지금 다윗이 급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고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였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었죠. 비록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사람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을 막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그 블레셋 왕, 가드의 왕 앞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끔 하고 직접 그 왕이 다윗을 보러까지 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렇게 몰아넣겠죠. 예.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느냐 잘 아시죠? 어떤 연기를 합니까? 예? 침을 흘렸어요. 잘 하시는데 지금 침이 튀겼네요. 죄송합니다. 수염에다가 이렇게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 수염이 젖을 정도로 침을 흘리면은 얼마나 많이 침을 모았겠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있는 침 없는 침을 다 모아서, 다들 식사하셨죠? 네. 다 모아서 침을 막 질질질 흘리는 겁니다. 수염이 다 적도록.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가드 왕이 보고 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죠.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 정신병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다윗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건져 주시죠. 여기에서 건져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가 사실은 동일한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시편 34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시는 분들은 그동안 제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시편 34편에 동일한 배경을 두고 지은 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와 오늘 이 시가 배경은 똑같지만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이제 다윗이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의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가 저지른 실수가 이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볼 때 그나마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울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블레셋으로 슝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가드왕으로 간 게 아니라, 가드왕에게로 간 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죠. 사울이 두려워서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선택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울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선택은요, 사울 아니면 블레셋이에요.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의 인생은 사울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괴로움인 거고 절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룰루랄라 신나고 기쁘다 이런 거 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뭐 여행 채널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지내고 또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한 장 건진 거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 SNS에 올릴 때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사울 아니면 가드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선택이란 없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의 희망과 미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 세상에 좋은 선택이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선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부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묻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동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인생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뭐 한창 선택을 해야 될 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배우자의 선택, 직장의 선택, 뭐 관계의 선택,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너무 좋은 선택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 제가 실수한 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실수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돌아가고 싶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목사님이 신중하다 이렇게 좋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그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또 그 한편에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커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맞게 내 삶의 언행을 바꾸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문장을 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의 삶의 언행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면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자아가 너무 커졌거나,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24시간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이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그 신전의식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언행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누적이 돼야 됩니다. 누적이 돼야지 어느 순간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상황에 쫓겨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고 두려워도, 또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고 지체하며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점을 그렇게, 출발점을 그렇게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사울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예요. 분명합니다. 사울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넘지 못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넘을 수 있을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성급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고 오늘 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성급한 선택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기사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살아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마지막인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22장에 넘어오면 초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급하게 움직이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2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장에만 이 표현이 3번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또 물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전에는 뭐 완전히 그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21장까지만 해도 사울 아니면 블레셋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닙니까? 이걸 선택해도 뭐하고 저걸 선택해도 뭐하고, 우리의 선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 걸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물으십시오. 좋은 선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물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주기도문 강의를 쭉 할 텐데,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그게 기도이고 곧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물어도 답이 안 와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참 많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묻고 물어도 답이 안 올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방향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답이 A다, B다, C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싹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일하셨구나. 저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오는 경우들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수단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제 아신다는 거죠. 특별히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고 또 다윗의 때가 그때로부터 거의 수백 년 전, 거의 1000년 전 가까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신을 의지할 때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의지하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안 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답이 오는데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막 기뻐 날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냐 아기스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지 못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는 거. 그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담으세요? 하나님이 담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한 방울도 그냥 마르지 않도록 간직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방울도 그냥 마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다 간직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막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아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몰라요. 친구들이요? 몰라요. 주변에 누가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겠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 가면 눈물의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8절 후반부를 보세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눈물의 사정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좋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꾸 좋은 선택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주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다시 한 번 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고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참으로 무섭고 또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또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떻게 한 발을 내딛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직면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엄습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물을 다 모으고 어느 것 하나도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병 아래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걱정과 심과 두려움에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필요한 자들이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과 주시를 믿음하시며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하오니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향하여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으로 인하여서 또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청년의 때에 많이 절망스럽고 또 앞이 캄캄한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될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암담함이 암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직장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관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청지기로서 섬기는 그런 자리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중보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중보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여 온 땅에 대기를 적시고도 남음이 있네. 그 놀라운 새벽에서 같은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걷거리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마음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좋은 기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한들이 창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보면 참으로 이 음란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땅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음란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청년의 때부터 쌓이고 쌓여서 결혼 이후에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만 또 입에 올리기가 여러 가지로 또 부담스럽고 거북한 내용이기에 또 쉽게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예비자 학교를 제가 진행하면서 많은 커플들을 보고 또 요즘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또 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이미 무너진 청년들이 있다면, 이미 또 마음에 많은 죄책감을 주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셨어요. 그때가 이제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신 자리에, 개척교회니까 이제 서울로 떠나는 저를 앞에 부르셨어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냐면, 제가 여자에게 약합니다 그랬어요. 고3짜리가 제가 여자에게 약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고2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도 약한 부분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셨어요. 그러나 전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그때 그분들이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유혹과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겠죠. 정말 많이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지금 결혼을 하고 보니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예비자 학교를 하는 우리 대상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게 뭐냐, 결혼 예비자 학교를 하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픈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아쉬움이었어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열어주시고 그때 길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청년 때 무너지면은요,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애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폭로하는 딸지라도 목수로는 딸지라도 하나님의 담대하게 믿음으로 영침을 가고서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녀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들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고작한 곳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잡아주시고 쓰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하여 수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그런 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정결함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침을 구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세상의 시류가 너무 우리 앞에 너무 거세게 우리 앞에 밀려오고 또 세상의 도전이 너무 심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감춰진 내가 알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아니합니까? 내 안에 감춰진 우상, 내 안에 감춰진 숨겨진 세상의 시류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동기와 승결이 내면에 숨은 동기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가운데 원하는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같은 주시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와 생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생이 되도록 좋은 것을 구하다가 우상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혜 지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김아 성도님, 이제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주중에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동진 형제님
이제 목 아래로는 전신 이제 마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데 계속 몸에 안 그래도 마비가 있으신데 몸이 굳고 경직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몸 안에 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장치를 몸 안에 놓고 약을 투입해서 몸에 굳어 있는 경직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지금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효과가 있지만 이 약이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약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내성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해 있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또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경직이 와서 눕지도 못하고 그저 앉은 채로 눈만 깜빡이면서 겨우겨우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는데 뭔가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치료조차도 내성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낙담해 있으신 상태예요. 이제 우리 박동진 형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고 몸이 뭐 경직이 풀리고 마비가 풀리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단지 자유롭게 교회 와서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우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또 허리 아래로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계속 재활에 힘을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이제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없어서 참 힘드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 말고도 지금 우리 중에 계속 오래된 지병으로 또 암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허리가 약해서 또 여전히 교회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화면에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또 우리 영혜미 자매, 또 우리 청년인데 최근에 또 위암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이 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말씀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요 앞에 있는 사회에 내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찾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명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문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문자에 높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매어있는 자들이 어둠의 것에 매어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에 악한 것에 마귀의 것에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것에는 특별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버지여 나의 어둠 역사의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너진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고침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이 제자들이